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변하는 환경, 변하지 않는 믿음. 네, 오늘도 신명기 말씀 이어서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반복 강조입니다. 모세의 구별 설교를 통해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너희가 참된 그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며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모든 법도를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다 지켜서 너희가 받아서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승리를 당했다라고 표현을 드렸고 또 이 승리를 당한 이후에 그냥 난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말씀의 반대길로 가면 눈에 보이는 것은 올무와 같아서 우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그런 벌을 받아서 멸망당할 가나안 백성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었죠. 자, 오늘은 이 방금 찬양 함께 했던 것처럼 광야라고 하는 그 과거의 일을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죠. 그냥 결핍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노예이긴 했지만 이집트에서 살 때는 먹을 게 꽤나 나름대로 괜찮게 있었어요. 그렇죠? 일을 하려면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먹을 것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의 그런 성경에 기록된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그래도 먹을 것은 풍족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해가지고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으로 참 이제 철석같이 믿고 나왔죠. 신분도 바뀌고 와 이제 나는 자유인이다 하고 딱 나왔는데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도 예수님 믿었다 이제 복을 받고 재미나게 진짜 또 받아 누리면서 그냥 또 기도응답 받으면서 막 잘 살겠구나 하고 나왔는데 뭐가 펼쳐져요? 광야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런 시험 이거는 변한 환경이에요. 환경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녔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다른 환경.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먹을 것이 계속 주어지는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이 있을 때 낙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그 시험 그리고 또 풍요로워졌을 때는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뭔가 이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이런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환경은 바뀌겠지만 너희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강조하고 있죠. 자, 신명기 8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과거에는 어려웠죠. 지금 광야를 이제 살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래는 장차 좋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살 거라는 거죠.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훈련이라고 했을 때 뭐를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훈련이 뭐예요? 편하면 훈련이 아니죠. 일단 그렇죠. 일반적으로 훈련하면 편한 건 아니에요. 또 저렇게 막 극기의 또 상황에 몰아넣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한창 유행했었죠. 막 그런 UDT라든가 특수부대 막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런 TV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한창 막 훈련받는 모습들도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훈련시키는 조교들 그리고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항상 똑같았어요. 실전은 훨씬 더 훈련보다 쉽다, 어렵다? 훨씬 어려운. 거기서 버텨내고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극한으로 몰아넣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전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광야가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훈련. 근데 우리는 쉽지 않은 환경을 만났을 때 이것을 훈련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는 이러지?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왜 나는 이런 게 없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너희가 사는 방법,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길은 오직 이거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몇 년? 40년. 이 4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 광야, 또 이런 힘든 역경, 훈련 이런 의미를 가진 숫자가 돼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그래서 과거에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겨내는 승리의 방법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내내 모세 오경 내내 강조해요. 잊지 마라. 기억해라.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 광야의 과정은 두 가지의 이유예요. 첫 번째는 징계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어때요? 이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와가지고 10명,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그 사람들 보니까 야, 안악자손이야. 안악자손 완전 커. 막 거의 3m 된다니까. 우리 가면은 그냥 죽어. 그냥 져.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 우리 완전 메뚜기다.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했고 뭐 실제 무서운 건 사실이었겠지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죠.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다수의 말을 듣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가지고 그냥 캄캄한 암흑처럼 느껴지고 뭔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뭔가 여기 데리고 온 것 같고 하나님이 과연 이게 맞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냐 막 하면서 이런 걸 불평을 하다가 결국 돌아가게 된 거죠. 그 결과로 광야를 40년간 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징계의 목적이 있어요. 벌 받는 거예요. 믿음 없음에 불순종에 대한 벌받음. 두 번째는 비록 얘네들이 믿음이 없어서 약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 과정을 뭘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훈련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성장의 과정으로 쓰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머리로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거를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이게 비단 과거의 광야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좀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그런 미래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다. 사실 그게 더 힘든 실전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어려울 때 하나님 간절히 찾는 것은 조금 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 좀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될 때, 평안할 때 하나님 찾는 게 이게 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기 쉬워요. 자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셔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복을 안 받은 겁니까? 그런 편협한 가치관과 기준으로 막 갖다 대면 안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복을 받아 누리고, 물론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낮아지길 원하셨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을 훈련을 통해 견디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과 유혹거리들이 판치는 그곳에서 실전 속에서 변함없이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런 징계, 훈련 속에서 어때요? 시험을 통과했나요? 통과하지 못했나요? 제대로 통과 못해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대들고 막 모세하고 아론은 막 손가락질하고 막 돌 던지려고 하고 지도자 막 바꾸려고 하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해요. 그런데 기억하래요. 뭐를? 그 와중에도, 불평하는 그 와중에도 아침엔 만나가 저녁엔 메추라기가.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니들이 말 안 들어. 니들 만나 끊어버린다. 고기 안 줘. 물 안 준다. 그렇죠. 저희 부모님들 많이 쓰는 방법이죠. 너 말 안 들으면 뭐 안 준다. 뭐 안 들으면 게임 못하게 한다. 이번에 시험 못 보면 너 뭐 어떻게 한다.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좀 참 수준 낮은 거죠. 물론 그런 부모님들 뭐 아주 뭐 나쁘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필요한 것은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만나가 내리고 물이 주어지고 메추라기가 와요. 이게 놀랍죠. 불평하는 그들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아무리 불평불만해도 필요한 것을 주신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만나를 주실 때 처음에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이 만나에서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자 하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매일 아침 일찍 뭐를 주우러 가야 돼요? 만나를 주우러 가야 돼요. 하나님 내려주시지만 인간이 할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 나가서 주워야 돼요. 믿고 나가야 돼요.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6일째는 몇 배를 거두어야 돼요? 2배를 거두어야 돼요. 왜냐면 안식일 날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순종 여부죠? 에이 어제 우리 계속 내내 있었는데 설마 내일 너 안 오겠어? 하고 오늘 귀찮으니까 2배 걷어가기 무겁고 귀찮으니까 안 걷어가고 다음날 또 나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알고자 하셨다는 거죠. 만나라는 것에서부터요. 전부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신뢰의 여부와 관계가 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통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죠. 이 중단되진 않는 은혜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8장 3절 오늘 본문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 여기서는 빵입니다. 빵.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자,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 모든 게 뭐예요? 순종하냐 안 하냐인데 이것은 생명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또 필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음식이죠. 음식. 성경에서는 빵, 뭐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밥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필수적이에요. 인간이 살려면.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사람이 사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세상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먹고 사는 것,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그리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말씀 때문에 산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지 세상의 돈과 음식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기적같이 만나가 내려와요. 물이 솟아나요. 메추라기가 날아와요. 공급하신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떼쓰고 반항해도 자녀를 지금 한창 청소년기 또 그런 질풍노도
가난기에 있는 자식을 향해서 그래도 용돈은 주고, 그래도 밥은 먹이고, 그래도 옷은 사 입히고, 그래도 필요한 책 사주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하듯이 공급은 멈추잖아요. 비록 관계는 소원해졌고 조금 반항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길은 뭔가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야, 힘이 세야, 그래야 잘 먹고 잘 살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그냥 말씀에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냥 다 사네. 심지어 4절에 자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뭐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되겠지만 의식주죠. 그러니까 입을 것, 또 발에 신을 것, 여러 가지가 공급이 끊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똑같아요. 모자람이 없을 거예요. 환경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공급하실 거예요. 그때 똑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라는 거죠. 환경은 변해도 우리가 사는 길, 유일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바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은 빵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사람에게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이런 것 다 필요하다는 걸 다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 그것을 아예 폄하하거나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일용할 것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 육체를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생각과 영과 가치관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건강해서 세상의 그런 우상, 유혹, 이런 어려움 속에도 실전에 부딪혀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얻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걸로 또 유명하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들로 빵 만들어서 먹어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 능력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지. 왜? 지금 보세요.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사? 광야로 가사. 오늘 본문이 생각나야 돼요. 광야, 시험. 어디서 많이 본 단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 시험을 직접 받으러 가셨고 승리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었는데 며칠을 금식하셨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마태복음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낸 편지예요. 마태가요. 유대인들은 이 광야 40 딱 보자마자 바로 뭐가 떠올라요? 이 광야 40년이 바로 떠올라요. 이곳에서 줄였다, 배고팠다.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떠오른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6장에 배불리 먹었던 그 이집트의 생활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출애굽하고 나서 예수님 믿고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천국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완전 배고픈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는지 차라리 노예였던 때가 더 좋았겠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배고픈 자유보다 배부른 노예가 낫겠다 싶을 정도로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거든요. 엄청 배고파진 거예요. 근데 이게 극한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훈련이었다고요.
테스트, 시험이었다. 차라리 그렇게, 그리고 차라리 이 배고픔을 이렇게 당할 바에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 말은 뭐예요? 이집트 백성들이 벌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지금 심각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차라리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내 교회를 몰랐더라면 내가 원하는 마음껏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고민 안 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들 지금 요즘 혹시 뭐 결핍 없으신가요? 광야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의 시험이니까 요즘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를 가장 원해요?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가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녔으면, 아니 혹은 목사가 안 되었으면 돈은 엄청 많이 벌을 수 있었을 텐데, 약간 그런 생각. 여러분들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모두 각자 개인에게 맞는 생각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불경한 소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배부르다가 하나님 손에 죽은 이집트 백성이었으면 이러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어요. 이 배고픔이 얼마나 극에 달했을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셨으니 훨씬 더 지금 심각한 배고픔의 상태에 직면해 계신 거예요. 그때 그냥 지나가던 모든 것이 음식으로 보일 만한 그때 시험 환자 이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능력 있지 않냐? 이 돌들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4장 4절에 파란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네 말대로 안 한다. 마귀 말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 선택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 자기의 능력을 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들으셨죠? 자기의 필요를 위해 자기 능력을 쓰지 않겠대. 자기의 지금 욕망을 위해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 능력을 쓰지 않으시겠대.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 왜 오셨죠? 자기를 채우러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채우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신을 나눠주어서 다른 자들을 살리기 위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본보기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신 분이시거든요. 모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할렐루야. 다 졌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자를 채우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어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죽기를 각오하며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선택하는 그 삶을 예수님이 사셨고 본을 보이셨고 먼저 가시며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함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장 5절에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징계하는 것처럼 부모님은 또 징계를 해야 됩니다. 너무 막 요즘은 오냐오냐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데 반드시 호되게 뭐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해야 하고 혼내야 돼요. 이 아이를 바른 길로,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어린 시절에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갓 노예에서 출애굽했고 신앙의 상태로는 아주 어린 상태예요. 아주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아주 어린아이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이르기도 하시고 그래도 어리니까 공급을 끊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호되게 혼내실 때는 혼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의 과정이 왜 나이가 이렇게 광야를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믿고 나왔더니 이게 뭔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줄 알았더니 이게 뭔가, 내 기도응답 다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뭔가, 풍요로울 줄 알았더니 이게 뭔가,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제대로 주지 않으시는 건가, 왜 나에게 탄탄대를 열어주시지 않는 건가, 왜 이렇게 결핍과 부족한 게 많은 거야. 그게 징계와 동시에 훈련이 되게 하시는,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에 기인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이 땅의 부모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저도 이제 곧 부모가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부모이신 분들도, 부모가 되실 분들도 자녀를 향해서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바른 길 갈 수 있게 하는 이 과정, 또 훈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성장하길 원하셨거든요. 그러니 6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말씀을 지키고 그곳에 우상이 판치는, 유혹이 판치는, 화려한 것들이 판치는, 쾌락이 판치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실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만 따라가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감사를 또 깨닫게 하거든요. 평소에 막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어떤 결핍의 순간에 딱 왔을 때 그게 정말 좋았던 거구나, 이게 행복이었구나.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그런 주제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오늘 하루 무탈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림처럼 아파봐야, 딱 다쳐봐야, 내가 평소에 걷던 것이 걷는 게 참 행복한 거였구나, 걷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거였구나. 여러분들 오늘 하루 걸으시면서 내가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시험에 합격이 안 되는 거야? 왜 나에게는 이렇게 없는 게 많은 거야? 나보다 많은 사람들의 것을 보면서 그 욕심이 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비교하면서 불평을 하셨는지, 다쳐봐야 이게 얼마나 소중했고, 평소에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게 행복이에요. 그냥 지금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지금 그 상태가 행복이에요. 괜찮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 이러면 배 안 아플 때가 너무 그리워. 배 안 아플 때 평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저 사람이 부러워. 그런 것처럼 이 결핍의 순간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자, 8장 7절부터 자 시작. 왜냐하면, 여기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뭐 개역개정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빠져 있는데 원래 또 다른 성경들 보시면 이 왜냐하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에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의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를 따르고 경외해야 된다. 너가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때조차, 순종하지 않을 때조차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장차 미래의 광야에서의 삶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 모자람이 없는, 채워짐이 많은,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물이 필수거든요. 물이 끊임없을 거래요. 시내, 계절 따라 물이 흐르는, 그리고 분천, 항상 이 샘 솟는 샘, 그리고 샘이라고 하는 것은 저 지하수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물이 넘쳐 흐르고, 그러니 곡식, 이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가축들도 번성하고, 그래서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그리고 심지어 철과 동을 캐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데, 이 문화생활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깨닫지 못하겠지만 너희가 그 풍족할 때 또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누구만? 하나님만. 무엇을? 말씀만 따라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부족하든지 풍족하든지, 부족한 광야의 과거든지 풍족한 미래의 그것인지.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걸 아직 손에 안 받아들었어요. 지금 말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지금 싸워야 돼요, 저 거인들이랑. 그리고 가서 차지해야 돼요. 목숨 걸고 뭔가 할 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건 확실한 너에게 미래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 그때 교만하면 안 되고 오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뤄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풍족할 때든지 결핍이 있을 때든지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것, 그리고 광야를 나와서도, 광야에 처음에 들어갈 때도,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갈 때도 뭔가 잘 먹고 잘 살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기대와는 조금 다른 삶이 펼쳐지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계신가요? 예수님 믿고 따랐더니 왜 이렇게 내 미래는 어두워 보이는지, 내 현재도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내 안에서 이렇게 두려움은 떠나질 않는지, 그렇게 걱정 근심이 계속 되는지, 그리고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는 하는데 그렇게 기도 응답은 안 되는지. 그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억하라. 지금 너희가 받아 누리고 있고, 이미 오늘도 만나를 먹었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으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고기를 먹지 않느냐? 여러분들 지금 헐벗었습니까? 굶주리셨습니까? 차라리 그래도 괜찮아요. 이 광야 길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기회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예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지금 부족함은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 나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지를 경험할 훈련의 기간이에요. 그러니 불평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대에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나님 이거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백성 아니었으면 차라리 나았겠다라는 그런 불충한 소리를 하기보다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풍성해지기를, 부자 되기를,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나를 부족함 없이 일용할 것들로, 내 욕심 말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랐더니 어려움이 있다라고 불평하기보다 이 길을 열어가실, 이것을 해결하실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이 광야를 통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가? 먹을 것, 빵, 지금 심지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누구만 함께하니까 살아요? 하나님만 함께하니까.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광야 학교, 또 광야 교회. 이 하나님의 백성, 광야 교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기간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고요. 또 혹은 광야 학교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쉽지 않아요.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가 좋았는데 라는 또 그런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하는 그런 소리를 하긴 하지만 학교 가면 또 편할 것 같죠. 매일 시험, 매일 과제. 그냥 학생들은 또 그때 지금 아주 그냥 거의 뭐 지옥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훈련의 그 기간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매 순간 그 사람에게 맞는 광야 학교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게 바로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없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격하게 광야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때 우리는 세상처럼 나를 살게 하는 것,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부와 풍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계속 불평 원망했죠?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이 뭐예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말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출애굽 모두 구원을 의미하거든요.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렇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예전엔 노예였지만 지금은 자유인을 초월해서 왕 같은 제사장을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기 위한, 세상의 본이 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만약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이 땅에서의 목적이라면 이 땅에 와서 그냥 땅, 먹을 것 축내다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은 사람에게 진정한 그 삶의 목적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빵은 그냥 우리가 소비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 밥만 축내다 갈 겁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물어봤을 때 넌 뭐 하다 왔니?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다 왔습니다. 그래, 넌 밥만 축내다 왔구나. 이런 평가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지.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이전의 세상보다 여러분들이 존재한 이후의 그 세상이 더 아름답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기 전보다 여러분들이 가고 나서 그곳에서의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길 바랍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요. 이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지. 그냥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다 직장 추구하고 다 먹고 사는 것, 결혼하는 것,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그렇게 노후 준비하는 것,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거, 이것만 살면은 동물이랑 뭐가 다르냐고. 짐승이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런 목적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더 아름답게.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신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홀로 창조하셨지만 창조된 세상 속에서는 사람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길 원하셨다. 여러분들의 그 걸음걸음,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것이 여러분들 때문에 더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부여하는 그 말씀, 주변의 어둠을 밝히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빵은 우리 몸은 살게 할지 모르지만 그 빵만 추구하는 것은 그냥 빵만 축내는, 밥만 축내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인간의 진짜 고귀한 세상을 지으시고 부여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신 목적, 그 충만한 가능성을 부여하신 목적,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살아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수록 더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았더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며, 넌 너만을 위해 너의 가능성, 너에게 주어진 그 은사, 능력, 그 지혜를 너를 위해 쓰지 않고 예수님처럼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 주변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 왔구나. 이제 나와 평생 누리자, 영원히 누리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하루 말씀 따라 또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나의 삶을 점검하고 과거의 감사의 거리,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깨닫지 못하는, 너무 편안하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감사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찬송하고 찬양하며 또 앞으로 채우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